할렐루야. 우리 앞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계신 건 맞지요? 시작.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는 알다시피 마리아입니다. 그 아들은 이 세상의 메시아 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해요. 그 뜻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 주님과, 믿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이미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부에 보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기독교가 로마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 폴리캅, 그 당시에 나이가 86세.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부르면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너를 화형시키지 않고 짐승의 먹이로 죽이지 않고 살려줄 테니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가지고 죽음을 택한다면 사자가 뜯어먹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장작나무에 불로 태워 죽이는 일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를 가기 위한 겁니까? 천국을 가기 위한 겁니다. 천국을 가려면 누구와 함께 계셔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을 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 저분은 죄 없는 분인데, 우리는 강도질에서 사형당하는 거 마땅하지만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누구 편에 섰습니까? 예수님 편에 섰던 그 사람은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나이가 86세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법정 앞에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좀 잠시 놓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너에게는 살 길이 있다. 만약에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만약에 닥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과연 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 편에 서 계실까요? 아니면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내 목숨을 지키는 편에 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물론 폴리캅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86세인데 나는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못하는 이유는 86년 동안, 한평생 동안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았고 나와 함께 했고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원하여 짐승에게 죽겠냐 불에 타 죽겠냐라고 말할 때에 그 폴리캅은 나를 불에 태우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람 불에 탔어요. 태웠어요. 물론 그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진정 환경과 상관없이 죽음과 상관없이 육체의 고통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다고 하고 이제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천국 갈 날이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웠는지 늦어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천년 만년 못 살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예배 잘 맞춰놓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니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아 그분 돌아가셨대 하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복음을 증거했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가겠다는 거요? 가겠다는 거요? 아니 천국 가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 하셔야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계신 것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신앙의 삶. 여기에 30절을 다 같이 한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잠깐만.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안 하는 사람입니까? 함께 하는 사람. 근데 주님과 함께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뭐 한다고? 반대해. 주님이 뭐 하자 그러면 못해. 주님이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일에 반대한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에 아멘하고 하는 사람이요, 반대하는 사람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임마누엘이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나 찬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찬성한 사람이요, 반대한 사람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찬성 같은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굴을 찡그러 마음을 못 쓰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양주교회는 한 사람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 아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저러실까? 세상 일은 신바람 나서 이 사람 자라 어디서 깔깔깔깔 웃는데 하나님의 일만 하면 얼굴에 인상을 쓰시고 주의 일하는데 반대를 말하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라고요? 반대한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과거는 과거지만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반대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찬성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됐잖아.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해쳐. 잠깐만, 해쳐놔. 사람들 이간질해서 해쳐놓고, 비방을 해서 해쳐놓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모이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르비딤 골짜기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르비딤 골짜기에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뭐가 빠졌어? 힘이 빠졌어. 기운이 빠졌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과 기력이 없어. 그 밑에서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바라봤던 아론과 훌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모세가 능력이 없어 기도도 못하고 손도 못 들고 우리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네.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장로가 저래? 무슨 권사가 저래? 그 광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그랬다는 게, 아론과 훌은 그 광경을 보고 뭐 했습니까? 뛰어 올라가서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손을, 한 사람은 모세의 왼손을 받쳐 주어서 해가 지도록 싸움에 이길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하나님의 사람은 협력하여 모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해치는 게 아니야, 모아요. 근데 사단의 역사는 늘 보면 모여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쳐. 쓸데없이 모여서 뭐하는 짓거리요? 해쳐.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쓸데없는 일이요, 쓸데있는 일이요?
쓸데있는 일이에요. 아유, 기도만 도상할 게 뭐 있어. 아니, 못하시면 가만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못하시면 가만히 계신데 흩으려고요. 아유, 다른 데는 뭐 예배도 많이 줄였는데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끼리 말씀드릴 때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좋아, 적게 드리는 게 좋아? 아시긴 잘하시네. 근데 지금 시대가 예배마저도 안 드리려고 그래요. 흩어요, 자꾸 흩어. 아유, 바쁜데 꼭 예배를. 근데 성경 쓰고 보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계시고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일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모으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 봅시다. 믿습니까? 자, 잠깐.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 자신도 있지만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거 죽어버리고, 그렇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 다 줄여버리고, 있던 예배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사단의 역사일까?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명 성경 속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지만 해치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변했다고 한다면 내가 변한 거지 주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던 내가 지금 하지 못하면 내가 변한 거지 주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 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주 앞에 갈 날짜가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과거에 은혜 받았었는데, 과거에 말씀이 너무 좋았었는데, 과거에 기도하면 눈물이 났었는데, 과거에 예배당 가지 못해서 안달했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말세가 되면 예배 모이기를 피한다 그래요. 그걸 알아. 말세는 잠깐 모이기를 피하는 걸 알아. 주님이 그런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그렇게 피하고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의 일에 찬성이요 하면서 주의 일에 협력하여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는 누구와 함께하는 성도요?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맞습니다. 아니, 예배 나오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에 나서 일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맞죠? 사단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유, 예배당 좀 가야지. 사단이 예배당 좀 가야지 했는데 사단이 바쁜데 가게 뭘까 하면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 예배당은 못 나와도 사방 다닐 때는 다 다녀요. 기도는 못해도 다 할 거 다 해.
주님이 보고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일에 찬성이요. 나는 주님에 대해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계신 것이 맞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 31절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사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심을. 이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 사람, 내 육신의, 내 인간의 생각보다도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앞장서다 보니까 홀리카 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나 예배당 안 가. 홀리캅은 어려움을 당해도 죽으면 불 속에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게 홀리캅의 인간의 생각일까, 성령님의 역사일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말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거부한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누구의 역사요? 교회 가야 되는데 무슨 마귀 역사야? 교회 가야 되겠는데 성령의 역사지. 마음에 교회 교회 좀 가. 성령이 역사하는데 몸도 피곤하고 날씨도 피곤하고 안 가. 안 간 두 번째 누구의 역사야? 그거는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을 거역했다 이 말이야. 마귀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는데 그 마음에 따라가지 못한 것을 성령을 거역했다 이 말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물론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도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살아가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내가 오늘부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 그랬어요. 믿음 생활 잘할 장로가 예배당도 안 가네.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욕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네 마음속에 가르쳐 주었는데, 깨달음을 주었는데 그렇게 안 산 것에 대해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래. 성령님이 좋으시다며. 성령 우리 받아야 된다며.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자의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요. 바울이 성령 충만에 기도합니다. 마게도냐로 갈까 어디로 갈까 기도합니다.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바울아, 너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근데 성령이 깨달아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칼과 기근과 적신과 환난과 분명히 어려움에서 너를 밧줄로 꽁꽁 묶을 것이다. 성령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 매맞고 핍박받고 바울에게 오랏줄을 받고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알려놔 주시지 말지. 우리 같으면 알려주면 그럴 거야.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나 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이끌려
어떤 위협과 어떤 칼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로 간다 안 간다? 간다. 빌립도 에디오파 내시를 전도할 때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갔어요. 이끌고 간 것이 어디로 갔냐? 좋은 동네 성 안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산적과 도적과 짐승이 이글거리는 광야로 끌고 갔어요. 그 당시에 광야를 간다는 것은 어떤 놈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끌려 가보고 왔더니 에디오파 내시를 만났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해방하지 맙시다.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말로 사함 얻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성령 회방하면, 성령 방해하면 사함 받지 못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어도 내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는 힘들어도 깨달음을 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니 말끝마다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없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34절에 뭐라고 말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 지금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저는 100% 인정합니다. 주님이 오직 했으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다. 늘 입으로는 선한 말 한다, 선한 말. 난 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말하는데, 너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말했지만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독한 말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래봐도요 예수 잘 믿어요.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그러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야.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늘 사단이 있으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냥 미워지고, 아우 저걸 그냥 가만두지 말아야. 이 사단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남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계신 사람. 그 선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늘 선한 것을 쌓아둬서, 악한 사람은 주님이 안 계심으로 늘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내. 같은 말에도 좋게 말하질 않아. 아이고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야.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야.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나쁘고 독할 수가 없어. 모자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두마나 선한 말을 해라. 두마나 착한 마음 먹어라. 3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일에 대하여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잠깐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건 유익한 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같은 말이면 좋은 말하지 왜 같은 말이면 그 쓸데없는 말을 해? 주님이 뭐 심판날에 너 심판할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좋은 말 하실까 나쁜 말 하실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막 싸움질해 소리를 질러.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배당 나가지. 여보세요. 당신 모습 보니까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말 들어보니까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지금 이 말이에요. 2026년도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계신 사람이 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